에스라서를 우리가 보다가 지금 이렇게 전에는 학개서로 갔었고요.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로 봅니다. 에스라서 중간에 이제 4장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이 심기일전해서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학개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를 마치기 전에 스가랴서를 조금 더 묵상하면 그들이 성전 건축에 완성된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좀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플러스 한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플러스 하게 되면 그때의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나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스가랴서를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신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잘 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좀 펼쳐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에 지대를 놓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죠. 그러자 거절해버려요. 거절받은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바사 제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뇌물도 보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방해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딱 그 중단된 게 16년이나 세월이 흘러가 버려요. 참 성전 건축하던 게 중단되니까 세월이 16년이 휙 지나가 버려요. 그동안에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들이 성전은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물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자기 집을 짓는,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자기 신전을 짓는 요 모습으로 보고야 되고, 그걸 그냥 밖에 있는 이런 건물 지었던 역사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짓고 있는 성전과 신전으로 보실 수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장 1절로 5절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죠.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죠? 2년 8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반복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누군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이 굉장히 강한 이제 표현이죠.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는가? 만군의 여호와는 언약과 결부되어지고 그리고 전쟁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어떤 언약이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언약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해 세력도 다 물리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미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있는데, 그죠? 학개서를 보아서 우리가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자기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따로 보지 말자고 해서 지금 금방 내 안에 성전 건축과 신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처음 사랑을 가졌어요. 얼마큼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고 신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요 금방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다가 나를 세워가는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역사 속에서는 지금 성전을 지었던 그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그 그림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조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죠. 그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들춰내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도 짓고 제사로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다. 자, 이런 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제 잘 조직해서 제사도 지내요. 예배를 잘 지내요. 성가대원들은 그 찬양대원들은 찬양하는 자리에, 제사하는 자리에,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 꽉 차 있는데, 에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안식일 날 성전에 나오는 무리들을 가로막고서 뭐라 그래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잘 회복됐다고요. 에레미야서 7장에 가보면 그 상황이 잘 회복되어져서 다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의 자리에,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에, 안내위원은 안내위원들의 자리에, 제사를 집례하는 목사님, 장로님 제자리에 다 있고 헌금이 가득한 그 성전인데, 저 문간에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거울을 비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재물과 함께 자기가 죽어져서 내 속에서 나의 신전이 무너지고 내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화 되어져야 돼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빼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빼버렸어요. 이 속에 껍데기는 종교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외친 것이었어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열조들이 어떻게 됐죠? 첫째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참,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였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고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벌써 북이스라엘은 뭐였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남쪽 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세요?
또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애통했는지를 우리는 시편 137편에서 보실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 그 수금을 걸었으나 사로잡아간 자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또 그 당시의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잡혀갔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바벨론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나를 잡아간 세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해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있고 세상의 가락에 맞추어서 세상과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했죠. 그 그림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림,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그림으로 그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놓으셔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그래 놓고는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라고. 그것도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형식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뭐 하더라고요? 유대교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역시 그냥 유대교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종교화 시켜버리고 있는 교회들도 실상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나는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어디서 진주를 발견한 자와 돼. 그죠?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 땅을,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 누구한테 그 땅을 팔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 내립니다. 아, 내가 있어 내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게 주신 은사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등기된 거예요. 다 판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요, 그 환경 속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종으로 살고 있는, 청지기로 살고 있는, 관리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주인 되지 말고, 너희들이 왕 되지 말고, 지금 거리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몸은 돌아왔지만은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라니까요. 자, 우리들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이제 성도님들 한 분과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 속에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로 등장해요. 언제 복음을 깨닫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깨닫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나지 않는 한,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예수가 그들 앞에 있을 때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그들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은 우리가 마음대로 찢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떻게 찢어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남종과 여종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관점이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에레미야서 31장 18절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스가랴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 위에 먹줄을 치셔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하시고 계신 거죠. 거기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오라.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우리가 종교화되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고정화되어질 수 있구나, 전통화되어질 수 있구나, 굳어질 수 있구나, 거기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그 교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려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자,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전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들, 세상적으로 변해져 있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랑 속에서도 그냥 이게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어떤 일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주님 앞에 돌아왔는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정정한 성전을 내 안에 건축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